안녕하세요. 필로티비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해설 5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에 주옵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헬라 원문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카이 아페스 헤민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카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단어는 이 오펠레마라는 단어이죠. 이것은 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더 정확하게는 빚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 관계에서 말하는 빚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두 가지의 죄가 나오죠. 보통 신약 성경에서는 하마르티아 그리고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오펠레마토스겠죠? 펠레마토스라고 하는 이 죄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마르티아는 어떤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살을 쐈을 때 관역을 빗나가는 것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에 대한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을 죄라고 하고 이 오펠레마토스는 아니면 오펠레마타 이 단어는 타니까 중성이겠네요. 오펠레마타. 그래서 빚, 채무관계의 어떤 빚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있죠. 그런 어떤 실제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조건절이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죄란 빚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그래서 우리가 뭐 실제적으로 죄를 지어도 그것이 마치 다 용서되는 듯한 그러한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의 죄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를 보면은 우리가 현실적인 죄를 사해 줌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죄가 용서받느냐 거기에 대한 응답은 아직 나와 있지 않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채무, 물론 여기서 단순히 이 채무의 문제를 무조건 없애줘야 하느냐 이거는 뭐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이겠죠. 하지만 어떤 불합리한 채무라든가 우리가 어느 정도 사해 줄 수 있는 범위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어떤 부합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러한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또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런 BJ 탕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가? 즉 어떤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를 주었거나 아니면은 금전적인 피해를 주었거나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일들로 인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빚진 자들에게 우리는 그 용서를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매우 현실적인 죄사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두 번째를 보면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옵시고, 항상 이 주시옵고와 주옵시고가 맞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이제 달라요. 교회마다 막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보고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용서의 행위만큼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매우 현실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내가 타인을 얼마나 용서하고 있는가, 타인에 대한 빚을 탕감해주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빚진 자니까 나는 빚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이다. 근데 어떤 빚을 졌느냐? 생명에 대한 빚을 진 거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에 대한 빚을 졌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우리를 대신해서 갑자기 죽는다, 그럴 만한 이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함으로써 어떤 생명의 구원, 그 사역을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한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코 원래 뭐 법칙대로라고 하면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만 봐도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고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갑니까? 특히 가장 근본적인 죄인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자아가 가득한 것만으로 해도 우리는 죄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 물론 이 생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1차적인 의미가 강하고, 이제 이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궁극적인 구원을 결정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에 대한 빚을 지고 있는데 이제 이게 타인에 대한 문제로 나아가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거는 타인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즉 우리는 빚을 지고 있는데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빚을 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들에 대한, 죽어가는 자들에 대한 어떤 빚,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고통받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도 또 필연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라들만 봐도 빈부의 차가 굉장히 심하고 현실적으로 이 계급의 차이라는 것이 정말로 많이 존재하죠. 우리나라만 해도 많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고통받고 소외받는 자들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자유롭게 해줄 의무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빚입니다. 그래서 타자의 윤리, 이것은 이제 레비나스라는 철학자가 이야기한 건데, 타자의 얼굴 속에서 우리는 신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타자는 고통받는 타자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받는 이들의 얼굴 속에서 신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타자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즉 그들의 그 고통받는 삶은 내가 사실 받아도 되는 건데, 내가 받을 수도 있는 거였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빚으로 남게 되는 거죠. 네, 이거에 대한 좀 더 깊은 공부는 레비나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읽어보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 주기도문을 해석하는 많은 신학자들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은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아무래도 뭐 철학을 공부하고 이것저것 공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각에서 이 주기도문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한 빚을 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 빚은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은 죽어가는 자들에게 빚진 삶이 되는 거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 빚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의 빚을 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자에게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 또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담긴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 기도죠. 그렇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신의 마음을 나에게 주어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겠죠. 자, 우리 주기도문 5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더 길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간략하게,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거기까지를 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